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과분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신분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급에 관한 오해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나 상황, 역할 등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상, 영생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차별적인 상을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차별적인 상급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팬티만 입고 얻는 구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팬티까지도 몽땅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져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 위에 굴림을 한다거나 누가 누구를 숭앙한다거나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주 설교가 나가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만 사실인 건 어떡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면 왜 사도들은 그들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쳤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저는 거의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강요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들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그러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바른 삶이라면 간디가 최고예요. 근데 그 사람 지옥 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쫓아가요. 그들은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입까지 꼬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목숨 걸고 율법 지킨 것 외에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쁜 놈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그들이 잘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의 대상은 바로 그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죠. 그 말은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들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바른 삶과 싸우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바른 삶과 싸우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거시고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거시고 윤리적으로 지탄받아서 마땅한 간음한 여자 재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시비 거시다가 결국 그들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전쟁은 인간들의 바른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르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예수님은 사사건건 그들에게 시비를 거시고 그들을 저주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만은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 그런 바른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니까 준비해 라고 명령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명령을 해놓고 가셨다고요. 얘네들하고는 싸우고 얘네들한테는 또 그걸 명령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거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며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전쟁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경고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모양은 같아 보이더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담적 육신들이 만들어내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의의 발현으로 나오는 도덕적 행위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던져버리시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은혜의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근거로 하여,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그러한 도덕법들을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반증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는 단순하게 어떤 행위를 제한적이며 법적인 차원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애프터 서비스의 차원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셨어요. 그 냉장고를 살 때 삼성 측에서 여러분에게 저희는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합니다. 그 냉장고가 고장나지 않도록 저희가 늘 그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놓을게요. 당신은 그 냉장고를 영원히 전혀 신경 안 쓰고 새 것인 상태로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갔는데 전혀 삼성 측에서 콧배기도 안 보여. 들여다보지도 않아. 냉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약속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냉장고 팔아먹으려고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억제 조항을 계속 나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새롭게 만드신 걸작품은 그런 고장이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조여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인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생각해내고 굉장히 기뻤었는데 여러분은 별로 이해가 안 가시나 보죠. 저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내 명령을 지켜서 냉장고를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작동 중인 냉장고는 어떻게 해야 냉장고답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고장나지 않게 쓸 수 있는지 애프터 서비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가 어떻게 명령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 것인지 제가 성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 주인이 얼마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그래 너희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한 종이 나왔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저는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종에게 10고를 줬어요. 왜? 이제 왕이니까. 한 종은 와서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종에게 5고를 줬어요. 어떤 종은 와서 주인님 저는 이 한 문화를 꽁꽁 싸서 묻어뒀습니다. 여기 한 문화 그대로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문화도 뺏고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지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해서 열심을 내어서 업적을 쌓으면
쌓은 만큼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신다라고 곡해들을 하죠. 아니요. 그 문화의 비유는 이 땅에 구현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 거예요.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유가 나와요. 이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조바심과 초조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곧 이루어질 이 땅의 지상 천국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문화의 비유인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귀인이 누구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종들에게 문화를 똑같이 한 개씩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문화로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는, 그 돈은 떠나신 주인과 남아있는 종들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접촉점이에요. 지금 주인은 내 곁에 없어요. 내 곁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주인과 내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남긴 문화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주인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지금 내 곁에 없어요. 뭘로 내가 그 주인과 관계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주인이 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게 주인과 종이니까요.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명령을 수행하는 자니까 그 주인이 남긴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난 여전히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주인의 종이다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안 보여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나는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야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관계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주고 간 그 문화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내가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마하고 떠나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그 문화의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뭐 휘황찬란한 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나라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그중에 가장 핵심이 주권이라고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해서 나는 지금도 그분과 관계 있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구원. 그걸 여러분이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순종이 나온다는 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문화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문화를 그대로 내놓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뺏어버리고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종이 안 나오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삶 속에서 이 순종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10골을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5문화를 줬느냐? 왜 공평하게 안 줬느냐? 이걸 가지고 또 이거 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은사를 가지고 성취해낸 업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등적인 상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고을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시고 가신 거야 도대체? 뭐 자유롭다며, 뭐 그 짐은 가볍다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서 너희 보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계속해서 자각시켜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과 지금 관계가 있는구나. 나는 거기다 지금 끈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명령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려진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내 속에서 순종을 하려고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노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분과 관계에 있다라는 내 신분의 자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까지 격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기쁘니까. 더 사랑해봐야 되겠다. 더 용서해봐야 되겠다. 더 인내해봐야지. 더 참아봐야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격발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가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12절에서는 난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근데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래서 자기를 그 우리 안에 넣는다고요. 온전히 이룬 자들 안에. 나는 온전히 이룬 자야. 보세요. 이 구절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나타내는 구절 같아요. 그죠? 이 짧은 구절에서 나는 온전히 이룬 사람 아니야. 그리고 바로 3절 뒤에서 나는 온전히 이루었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 신학의 백민, 어레리 난예의 교리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난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와 난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다가 어떻게 이 한 패러그래프 안에서 조화가 되는가. 그게 바로 두 구절 사이에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12절 후반부에서 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다시 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므로 잡혔기 때문에 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열심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자 그에게서는 어떤 열심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열심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3장 6절을 보시면 12절과 14절에 쓰인 쫓아가노라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핍박하고 디오코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노라 해서 그 쫓아가노라와 같은 단어예요. 디오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해놨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똑같은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열심을 내어서 쫓아가는 것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렸던 그 열심은 그게 교회의 핍박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잡힌 후의 열심은 앞에 것을 쫓아가는 열심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것은 예수예요.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전자의 열심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로, 예수를 핍박하는 결과로 나오는 그 열심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열심이고 예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바리새인들의 열심이고 그 후자가 바로 성도의 열심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열심만을 갖고 누구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아니 얘가 더 잘 살아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 뒤에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열심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뒤에 있는 것들, 헬라어로는 오피소인데 이 뒤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오피소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복음서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 가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여기서 뒤가 오피소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려라 그러죠. 이 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자, 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지 가갖고 인사하고 오는 거, 야, 나 그것도 질투난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대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겠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여기서 허락을 해요. 그죠? 누가복음과 정반대 상황이죠? 근데 엘리사가 뒤로 돌아가서 오피소, 뒤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옵니까? 소를 잡고 소를 죽이고 쟁기를 불태워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쫓아요. 고대 시대에 소와 쟁기, 기구는, 멍에는 그 사람의 삶의 근거, 그 사람의 생존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상징하는 소를 태워서 죽인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잖아요. 구약의 제사. 그죠? 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자기를 상징하는 제물을 태우고 따라야 하는 그 제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나 율법은 인간의 행위, 다른 말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 측에서의 열심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체 구속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 그 자체는 지금 너희는 이것으로는 안 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인간들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였어요? 구약의 결론. 인간의 행위, 제사나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말라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닫히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예수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당위성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구약인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래 가서 하고 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엘리사가 뒤로 돌아가서 한 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재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참 재물이신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도 죽을 필요가 없고 너를 상징하는 재물이 죽는 그 제사도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가지 마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죽을 거야 이제. 니네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율법과 제사를 주어봤는데 안 되잖아. 니들의 행위로는 안 되잖아. 바리새인들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제 뒤에 거 안 돌아봐도 돼. 니네 힘으로 하늘까지 올리려는 바벨탑 안 쌓아도 돼. 그게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구약, 즉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그 장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인용에다가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거, 구약적인 것들,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들, 내가 나를 붙잡고 내 안에서 쏟아내놓았던 열심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똑같은 열심으로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디오코 두 열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것들을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다고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근데 그건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걸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이걸 다 싹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에는 그게 나에게 유익인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에게 다 유익인 줄 알고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나한테 해드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5절, 6절의 내용이 다 뭐예요? 혈연, 가문, 학벌, 율법적인 면에서의 의로운 행위들, 다른 말로 인간 쪽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달성해낼 수 있는 업적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얻어내었던 것들 혹은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쏟아내었던 열심 그 자체를 바울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난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뒤 안 돌아봐도 되니까. 뒤로 안 돌아가도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로 온전해졌으니까. 그분이 죽었으니까 이제 난 소 안 잡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앞에 있는 것을 열심히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에서의 앞에, 엠프로스텐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장소적 의미가 더 강한 단어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그 구절은 지금 장소적으로 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면서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먼 미래의 어느 날 그걸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면서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열심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수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우리 신분에 맞는 삶, 그분의 명령,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이런 걸 지금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고 이미 영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시간 속에서 잡으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디오코, 이 열심과 버금가는 열심이 이후에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로 나왔던 그 열심이 여기서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열심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자신을 붙들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한번 사보겠다라는 그 열심을 다 버렸어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글로 간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를 붙잡고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나를 붙잡고 여전히 계속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잡혔으니까 내가 예수께 잡혀있고 예수님이 달리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조망을 차 뒤에다가 매달아 놓고 차가 붕 가면 그 철조망에 안 찍히기 위해서 계속 달렸대요. 쓰면은 그냥 가차없이 찍고 갔대요. 참 일본 사람들 무서워요. 그것처럼 여기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안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 죽일 때, 내가 교회를 핍박하여 감옥에 쳐넣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달리기 때문에 나도 달린다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심과 진지함이 안 나온다는 건 내가 지금 예수가 나를 붙들고 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열심들이 디오코 격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서울대학교 안 가면 아버지가 노래를 못하게 한다 그래갖고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저 졸업할 때까지 1등만 했어요. 왜? 노래하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의 락밴드가 공연을 하러 왔어요. 한국에. 이건 꼭 봐야 되는 거야, 저는.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에. 저하고 경쟁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하루를 빠지면 저는 도태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이 좋은 게 그냥 안 봐도 괜찮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로 인한 그 열심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정진합시다, 훈련합시다, 노력합시다라고 외치는 건 여러분에게 그 거룩을 연습해서 만들어내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온전해졌어요. 그러나 그 온전함을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과 이 시간과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완성된 그 현실을 육신과 시간 속에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들으면서 야, 냉장고 필터 갈어! 플러그를 꽂아야 냉장고가 시원해지지. 이런 명령들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요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기쁜 거구나. 그리고 요게 천국이구나.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수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노력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야? 하나도 안 기뻐. 행복하지도 않아. 부자도 안 돼. 뭐가 달라요? 그걸 맛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존재로 화하게 될 것인지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요렇게 만들어 내실 거구나. 그럼 그렇게 나를 붙들고 요리로 향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달리고 계신데 내가 달려야지라는 마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의 인생과 생애와 역사 속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항복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 일본군 장교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정글에서 혼자 전쟁했던 기사가 났죠.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정글에서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20년 넘게 혼자 천둥만 쳐도 혼자 전쟁했던 거예요. 바보죠.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야, 너 나와서 빨리 전쟁해. 이래야 돼요? 아니, 전쟁 끝났어, 임마. 이걸 가르쳐줘야죠. 너 임마 자유인이야, 지금. 그래야 이 사람이, 응? 그래? 근데 20년 동안 정글에만 있어갖고,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소셜 디파트먼트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 가서 핫도그를 사야 되는지 전혀 몰라. 우리를 그걸 배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 명령을 통해 배우면서, 이게 내 신분이구나. 이게 나한테 주어진 거구나.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게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것들을 우리는 몰라서 못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명령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열심을 쏟아 놓으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떠한 신분으로 변했는지 제발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 얘들아. 그 신분에 맞게 살아.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라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는, 걸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악시오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울리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고요. 내 거니까. 그게 내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다 내 거라니까요. 기말고사가 열흘 뒤에 있는데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게 열흘 뒤에 있는 기말고사를 위해 준비하는 거지만 오늘 내가 공부한 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에? 아이고, 땀은 나고 아주 좋겠네, 이거.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공부한 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한 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면서 앞에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자유함을 아세요? 거기에서 맛보게 되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지금 침노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를 부러워하시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이야, 부럽다. 그죠?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와서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일로 내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와버렸다니까 이제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신약의 여러분, 교회는 에녹이, 엘리야가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개역성경에서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수동태와 능동태 번역이 가능한 시제예요. 이 구절은 문맥에 따르면 능동태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개역성경은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침노당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그 문이 열려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 침노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여러분에게로 천국이 침노해 내려와서 천국이 여러분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땅에서 어떤 경계를 지나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의 옷을 입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서 보면서 같은 땅에서 보면서 이야, 그게 얼마나 멋있던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까? 그랬단 말이죠. 천국이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다는 거잖아요. 디파짓으로. 천국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보여주려고 디파짓으로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그 몸을 갖고, 부활한 육신을 갖고 걸어 다니셨어요, 땅 위를. 땅 위를 걸었다는 건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질량이 있는 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벽을 뚫고 가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맛보면서 막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희열을 맛보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면서 그 희열을 맛보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맛봤다면 하지 말라 그래도 더 하죠. 하지 말라 그래도 용서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인내하죠. 근데 개뿔이나 이걸 맛을 못 봐서 전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갖고 있는 것도 못 먹고 그래요? 예? 황경진 목사님이 옛날에 프린스턴 유학 가실 때 배 타고 가실 때 한 달 동안. 근데 그 배 티켓에 식사 값까지 다 포함된 건데 그 밥 사 먹는 건 줄 알고 일주일을 미숫가루만 먹었대, 방에서. 그래서 너무 배고파갖고 한 끼만 사 먹어야지. 그리고 나왔더니 공짜더래요, 그게. 자기가 일주일 내내 미숫가루만 먹은 게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죠. 제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미숫가루만 먹고 있어요, 방구석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합시다. 노력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해겔이 그러잖아요. 영원히 천국이 시간 속에 침투해 있다. 제가 해겔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게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건 참 잘 봤어요. 영원히 시간 속에 침투해 있다. 맞아요, 여러분. 천국을 엉뚱한 무슨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는 무슨 70명의 미인들이 수종을 드는 이슬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오해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위해서 내가 조금 고생하지 뭐. 이거는 미신이라니까요. 예수를 아시란 말이에요. 은혜를 아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보혈을 아시면 그까짓 거 안 줘도 괜찮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서 초가집을 짓고 살아도 나는 이게 좋더라.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보기만 해도, 내가 그걸 안 누려도 보기만 해도 그런 곳.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있는 곳.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요구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너희들의 죄 그게 바로 너희들을 올가매는 올무고 가시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세요. 여기서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 살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음과 방불한 힘없음, 무기력함, 자포자기,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너희들은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그게 바로 너희들을 올가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야. 그게 너희를 푹푹 쑤신다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사기쳐갖고 돈 한번 왕창 먹으면 언제 한번 또 해볼까 이렇게 되지만 너희들은 아니잖아. 그렇게 사기쳐서 돈 벌어봐도 괜히 찜찜해. 미치겠어. 밤에 잠도 안 오고. 거 봐. 괴롭잖아. 그게 가시야. 그게 올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기쁨을, 안식을, 평안을 수호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 가끔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수해도 본전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꾸 내가 해체되고 내가 포기되고 비워지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조금씩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그 기쁨을 맛보셔 봤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맛보고 또 열심히 쫓아가 보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쫓아가노라.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의로운 행위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별이 되시죠? 바리새적인 의로운 행위는 내가 열심히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겠다는 자기 의인 것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 나의 신분을 자각하고 나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접촉점으로서의 행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천국의 맛까지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열심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이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이 교리를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전부 교리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행하라, 그러므로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야,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것만 알면 될지 천만에요. 그러면 이 삶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저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 영생의 맛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욱더 열심히 용서하고, 더욱더 열심히 인내하고, 더욱더 열심히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의 공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적인 열심으로 도덕적, 윤리적 깨끗한 삶과 종교 행위와 봉사와 헌신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자랑이 앞서는 게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요만한 거 해놓고도 그건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아, 이거 누가 얘기 좀 안 해주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조용히 묵묵하게 혹시 누가 알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일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던 행위들도 자꾸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는 진짜 제 자랑하는 멋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걸로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그걸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멋을 부렸는지. 아침마다 사우나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 조금 덜 자도 괜찮아. 왜? 가오를 내야 되는데 잠이 문제예요 지금? 오죽하면 앙드레 김 선생이 저를 만나면 늘 미스터 김 너무 아름다워요. 맨날 그랬다니까요. 너무 아름답대요, 저를 보고. 제가 추리닝만 입고 가도 너무 아름답대. 멋지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 만났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너 어디 자전거포 점원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일날은 꼬질꼬질한 그냥 반팔에다가 너덜너덜한 바지 입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뭐 누구한테 보일 사람이 없어. 마누라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뭐. 보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앙드레 김이 너무 아름다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전거포 점원이 됐니?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열심을 끌어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나타나는 업적이나 현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열심만으로 어떤 사람을 나와 차등 있는 상급을 받을 사람으로 숭앙하는 것,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건 바리새인적인 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만 경배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업하고 그러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봉투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에? 게시판 보니까 어떤 놈은 개업 기도해 주고 와서 2,000불씩 받았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복도 없어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기가. 누가 누구를 숭앙하고 누가 누구 위에 군림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판단의 잣대로 쓰고 계신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에요? 그건 다 불타버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서 평등한 형제요 자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